11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님 수세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하신 손길 아래 한 주간을 보낸 저희가 오늘은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수세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같이 저희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애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하오니이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은 나의 평생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거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는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말씀 찬양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예수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주님을 비추는 거울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을 살아갈 다짐을 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주님 수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 그 요단강에서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베들레헴의 탄생에서 시작하거나 갈릴리의 기적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출발점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이 내려오던 자리입니다.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물속으로 들어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공식 행보는 병자를 고침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에 서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매우 절제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전체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오셨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머무시던 자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의 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전환점이며 동시에 자기를 낮추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중심지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요단강으로 향하셨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요단강은 종교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결 예식이 행해지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던 제단도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죄인들이 내려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리, 더 이상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 정결함 그 자체이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죄인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는 메시아이시기 전에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떠밀리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음을 뜻합니다. 요단강은 예수님께 강요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하고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전파하는 선지자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 자신의 부적합성에 대한 고백, 그리고 질서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이제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상을 설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의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윤리적 정직이나 종교적 정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구속사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 죄인 편에 서시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제스처가 아니라 자신을 죄인들의 대표로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분은 물속으로 내려가심으로써 죄인들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상징이 아니라 대속의 시작입니다. 요단강은 골고다로 가는 첫 걸음이며 물에 잠기심은
장차 죽음 속으로 들어가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말없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 뜻에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는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아들의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권위가 메시아의 사명 앞에 물러서는 장면이며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직후 일어난 사건을 곧이라는 부사로 연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지체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잠기셨다가 일어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구약에서 기다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늘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계시의 회복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다시 연결되었음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사야 64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에스겔이 보았던 하늘이 열리는 것, 또한 이사야가 갈망했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신 그 즉시, 그 순간 요단강 위에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공적으로 기름 붓는 사건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성령 안에서 메시아로 공적으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어떠한 행사, 능력적인 행사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설교도 하지 않으셨으며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적 역량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선언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이것은 왕정 메시아직의 선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참된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바로 이사야의 종의 노래, 그 말씀입니다. 즉 메시아가 권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결합한 메시아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동시에 종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시며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사역 이전에 주어진 정체성의 확증이며 순종 이전에 이미 주어진 사랑의 선언입니다. 이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요단강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장차 광야의 시험에서, 갈릴리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랑의 선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 수세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바라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며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것이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신 것은 단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 순종의 첫걸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방향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요단강 가장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실제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요청 앞에서, 결단하라는 음성 앞에서 나는 여전히 미루며 서 있기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변명을 멈추고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능력의 자리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열렸고 성령은 높아진 자리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셨을 때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셨을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 하늘이 열릴 것이며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수세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으로, 처음 고백으로
처음 순종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의 방향으로 걷겠습니다. 이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삶 위에 기쁨의 음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시며 순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순종하기보다 이해되기를 원했으며 주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요단강 가장자리에 서서 말씀만 듣고 결단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물속으로 내려갔듯이 우리도 오늘 다시 십자가의 방향으로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변명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신 것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위에도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 영혼에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수세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번 붙듭니다.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낸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길로 살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방향으로 걷게 하시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리신 그 사랑과
찬양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또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삶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며 또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연절이 지났고요.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2026년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026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아직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에 또한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